자, 민수기 1장 1절로 4절을 본문으로 골고다의 길이라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집중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중한 종이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사람의 것들은 가리시고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주님의 말씀만 보고 들릴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우리는 지금 민수기라고 부르지만 원래 이름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책입니다. 광야에서. 원래 이 성경 구절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그 책 이름이었습니다, 구약에. 근데 민수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관한 책인데 말씀을 제목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5번째 나오는 광야에서라는 단어를 책 제목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드바르라는 말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말씀과 함께라는 뜻이라고 거듭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민수기는 말씀의 책이에요. 특히 광야에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풀 한 폭이 물도 제대로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황량한 땅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속의 광야는 이제 출애굽에서 철부지 같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여정 가운데 성숙하게 만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연단의 장이었고, 그 연단을 위하여 광야에서 끊임없이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광야를 대하면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우리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광야에 서면 그 메마르고 황량한 땅이지만은 뭔가 장엄한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죠. 제가 어렸을 적에 학교 다닐 때 정말 이분의 시를 좋아했어요. 이육사라고 하는 분. 육사는 그분이 한 17번 정도 옥고를 거쳤거든요, 일제시대. 1904년에 나서 1944년에 해방되기 불과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옥고를 많이 치르셨는데 감옥 생활할 때 자기 수인 번호예요, 이육사. 안동분이고요. 영천에서 백학학원이라고 하는 교편도 잡으시고, 영천에는 굉장히 오래된 예배당이 있습니다. 복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장이기도 한데, 이육사라고 하는 분, 그분이 쓴 시 광야라고 하는 시를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광야를 이제 함께 여정을 떠날 거 아닙니까? 이때를 위해서 그렇게 좋아하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광야의 처음 시작은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릴 때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여러분, 신이 광야를 바라보면서 까마득한 날, 태초에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때 이곳에 다구름 소리조차 있었겠는가, 그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그 광야라고 하는 시의 마지막 부분, 일제시대의 그런 옥고를 거치면서 이 시인이 뭐라고 광야를 마주보면서 써놨습니까? 제가 오늘 주보에다 소개해놨는데,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우리 지지난 주일에 씨 뿌리는 자 했잖아요.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천고의 뒤에,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곳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신이 바라보는 광야예요. 장엄하죠. 독립, 광복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쓰지 않았을까요? 제가 젊은 시절에, 20대 시절에 또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문대환이라고 하는 청년이 쓴 노래인데
광야에서라는 노래예요. 광야에서. 그 마지막 부분,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손은 저 들판에서 움켜진 뜨거운 흙이요. 마지막 부분이 동쪽으로 동해, 서쪽으로 서해바다, 남도 저 만주벌판까지 이 젊은이가 그 광야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움켜진 뜨거운 흙이요. 난 젊을 때 그 노래가 참 좋았어요. 아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게 만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광야를 앞두고 이렇게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장엄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광야에서 초인을 생각할지 몰라도, 먼 훗날 찾아오게 될지도 모르는 초인을 생각할지는 몰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광야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요,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동행하시는 곳이며, 주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는 주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하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하며, 그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바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크고 위대함이 어떠한가 찬양했어요. 여러분, 우리 광야를 앞두고 이제 힘차게 광야의 길을 첫 걸음을 내딛겠습니다마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그 영광의 풍성함이, 그 능력의 크고 위대함이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다 임하기를, 그래서 광야의 길이 주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여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벗어나고 난 다음에 성막을 세워요. 오늘 본문에도 1절에 가운데 회막이 나오죠. 성막입니다. 언제 성막을 완성하느냐 하면 출애굽기 40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40장 앞부분 17절 두 번. 출애굽 즉 이집트를 떠나고 난 다음 해 둘째 해 1월 첫째 달 초하루, 음력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공사를 완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 성전 공사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도 속히 그렇게 외치고 찬양하며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 성막을 완공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한 달 동안 그 성막에 가서, 우리로 치면 성전이죠, 한 달 동안 그 성막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감격의 예배, 감사의 예배.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보세요. 언제가 됐습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성막을 완공하고 한 달 지났습니다. 이제 한 달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셔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내리신 명령은 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사진 찍고 어느 분이 함께 하시는가 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의 숫자를 셉니다. 다 세는 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인구길래 다 셀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살 이상의 남자들만, 여성 여러분 죄송합니다, 20살 이상의 남자들만, 그것도 남자들 다 되는 게 아니라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만, 건강한 사람들, 병 없는 사람들, 또 신혼 1년차
신혼부부들은 전장터에 안 내보냈습니다. 신명기 보면 그렇게 저렇게 다 빼고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나중에 다 계산해 보니까 60만 3,550명이에요. 그 남자 장정들만 세워라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 숫자를 세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계수하다, 우리도 계수부가 있잖아요. 계수하다라는 말이 2절과 3절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하지만 2절에 나오는 계수하다와 3절에 나오는 계수하다가 원래는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자손들 2절에 2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2절에는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이 명수대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수기 1장에 이 명수대로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명수대로라고 하는 말은 뜻밖에도 그 원래 뜻이 뭐냐면 해골입니다. 이 명수대로라는 말이 해골입니다. 즉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내리셨냐면 너는 그 해골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왜 해골이라고 했을까? 머리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그 뒤에 계수할지니, 그 계수할지니라는 단어도 머리를 들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단어가 그들의 머리를 들으라. 그때 머리라는 단어는 우리가 쓰는 머리예요. 그런데 머리라는 단어도 뒤에 써놓고 한 번 더 해골이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아, 제가 이걸 보고 왜 해골이라고 했을까? 왜 해골을 세라고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왜 해골을 세라고 했을까요? 이제 출애굽한 지 1년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옛날 요셉 때문에 야곱 일가가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집트에서 그때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집트 왕조가 바뀌고 어느 날부터 노예가 됐어요.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한 백성들, 이들은 오합지졸들이에요. 이들은 원죄, 아담의 원죄와 스스로 범한 자기 범죄와 게다가 오랫동안 노예의 근성에 찌들 대로 찌들은 해골 같은 인생들이었다. 그런 결론에 봉착했습니다. 광야에 서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야말로 해골 같은 인생들 아니었을까? 이건 그냥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신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역시 사도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 상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전의 우리 인간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어가고 있던 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우리는 죽은 시체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해골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이제 광야의 길을 떠날 텐데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아니, 인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 공항 검색 때 TV나 드라마, 영화에서 보면 특별히 이제 뭐 테러 분자들 색출할 때 앞으로 쭉 지나가게 하면 그 화면에 뭐만 보이던가요? 해골만 보이잖아요. 지난번 우리 강미경 집사님 장례를 치렀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또 가서 화장하는데 이제 1차로 쭉 나와요. 다 끝나고 나면 뭐만 남아있어요? 해골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잘난 것 같고 인간이 뭔가를 많이 움켜쥐는 것 같지만 인간의 본질, 인생의 본질은 해골이에요. 마른 뼈예요. 영적으로도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를 만나기 전에는 죽은 시체와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해골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중에는 아마 훌륭한 삶을 사시던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참 아름답게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이 많은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경우를 비춰볼 때
제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그야말로 해골 같은 인생, 마른 뼈 같은 인생, 시체 같은 인생, 방탕하고 갓길로 걸어가고. 여러분, 어느 날 그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일으키시고 주의 성령으로 생기를 불어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언덕생활을 청산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이제 향해 나가는데 우리 옛날의 그 본질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김익두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셨죠. 오래전에 그분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렸는데, 그분은 평양에서 얼마나 유명한 분이었냐면 사람들이 평양 시내를, 장터를 이제 거리를 나가려고 할 때 집을 나서면서 평양 사람들이 무슨 소원을 빌었냐면, 오늘은 제발 나가서 익두 그 인간 좀 안 만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불한당이었어요. 그러던 김익두 씨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나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고 자기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싶어도 어디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고 결심한 끝에 자기 부고장을 만들었습니다. 김익두 사망. 그 부고장을 다 돌렸대요. 어떤 반응이 났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답니다. 드디어 익두가 죽었단다. 이제 마음 편하게 우리 다니자.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한 분이 이제 길거리를 나섰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김익두하고 딱 맞추신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죽었다고 했는데, 그때 김익두 씨가 정중하게 그분에게 절하고, 예, 당신이 예전에 알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가 혹 저지른 과오와 잘못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여기에 서 있는 김익두는 이제 주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인생입니다. 김익두 선생이 이 이야기를 안 읽었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 지금부터 거의 한 1700년, 1800년 전의 인물, 그분에게서 유래된 이야기예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16살 되던 해부터 한 여인하고 동거를 시작해요. 30살 될 때까지 14년 동안을 그 여인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아이 놓고 잘 돌보지도 않고 세상의 쾌락을 쫓고 세상의 부귀를 쫓고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어거스틴이.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니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여인을 이젠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 오랫동안 동거하던 여인이 돌아가면서 눈물을 뿌리고 갔대요. 어거스틴이 자기 참회록이라는 책에 다 적어놨습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그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데 내 마음이 아팠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런데 어머니가 점지해준 새로운 이제 약혼자는 나이가 어려요. 일정 연령이 찰 때까지 기다렸어야 돼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넘겨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2년을 못 참고 또 다른 정부를 만났다. 자기 부끄러운 치부를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예수를 그가 영접합니다. 그가 예수 만나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자기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참회록이라고 하는 고백록을 남겨서 지금까지 있어요. 그 어거스틴과 관련된 유명한 얘기가 전해옵니다. 어느 날 이제 시내를 나갔는데 자주 가던 술집 주인을 만났대요. 술집 주인이 어거스틴을 따라오면서, 선생님, 그는 그 당시 유명한 변호사자, 교수였고 그 당대의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왜 우리 가게 놀러 안 오세요? 아유, 나는 모릅니다. 길을 가는데 계속 쫓아와요. 선생님, 저 모르시겠어요? 선생님, 얼마 전에도 오셨잖아요. 그때 어거스틴이 정색을 하면서 그 여인을 보고, 부인께서 알고 계시던 그 어거스틴은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은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어거스틴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또 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로운 출발할 텐데 옛 모습, 우리의 옛 자아가 어떠했던가를 잊지 마시고 그 해골 같은 인생을 새로운 생명으로 재창조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이제는 옛 일들일랑, 옛 모습들일랑, 옛 자아들일랑은 여기에 다 두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부고장을 쓸 일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나는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날마다 새로운 인생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해골을 계수하는데, 계수하다라는 단어가 머리를 들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들다, 머리를 한번 들어봐라, 세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다도 되지만 이 단어는 속하다, 용서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해골 같은 인생에 손을 대시고 그 해골 같은 인생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심으로 새롭게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주신다는 뜻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조성하시는가?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번에는 앞에는 가문과 종족별로 계수하라고 했는데 이번엔 진영별로 계수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진영이란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아까 전에 이집트를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고 철부지 같고 노예 근성에 쩌들 대로 쩌든 그런 인생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이 오합지졸 같고 철부지 같고 어린아이 같은 이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들은 나의 군대라 라고 부릅니다. 군대라. 아유, 목사님,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병들고 힘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군사가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너는 나의 군사라, 너희들은 나의 군대라 하면 하나님의 군사 되고 주님의 군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는 거예요. 나의 군대를 세보라는 거예요. 그때 계수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입니다. 구약에 엄청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계수하다, 파카드. 그런데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숫자를 헤아리다도 물론 쓰지만 더 중요한 뜻은 창세기 21장 1절에 먼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를 돌보시다라는 뜻으로 훨씬 더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그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사. 그게 오늘 본문의 바카드, 계수하다라는 단어예요.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고난의 여정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쳐다보시는 게 아니라 찾아가신다, 방문하다라는 말로 써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선생님들, 이 중에도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가정방문이라는 걸 했습니다. 가정방문을 하면 사는 형편이 어떻고 형제는 얼마나 있으며 다 알게 되죠. 오늘 이 3절에 나오는 두 번째 계수하다는 하나님께서 가정방문하신다는 뜻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방문하시고 권면하시고 돌보신다. 단순히 숫자만 세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은 눈을 따라 쭉 해골 같은 그 인생들 머리수를 세웠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그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시고 그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방문하시고 그리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아까 말씀드린 해골이라는 단어, 굴골렛, 이 해골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가면 골고다가 됩니다. 골고다. 주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그 언덕, 골고다.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민수기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민수기 1장은요 뭐만 보이느냐 하면
사람들이 이제는 더 안 보이고요.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르우벤 지파부터 셉니다. 20절 마지막 부분,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골고다. 22절입니다. 마지막 부분, 시므온 지파인데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골고다. 24절에도 갓 지파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26절에도 유다 지파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12지파에 전부 굴골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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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골렛. 신약의 언어로 하면 골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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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고다. 라틴어로 하면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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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보리. 민수기 1장을 그걸 알고 보니까 전부 골고다예요. 전부 갈보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시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방문하시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돌보시는데, 어떻게 찾으시고 돌보시느냐? 골고다 해골 언덕 같은 그 인생에 친히 찾아오셨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그 해골 정수리에 생명의 나무 십자가를 꽂으시고 당신의 피를 수혈해 주심으로 그 해골 같은 인생을 살리셨다. 그런 결론에 봉착했어요. 예전에는 골고다 언덕, 해골이 무슨 뜻인가? 사망과 죽음의 상징이다. 그래서 원수 마귀 사탄의 정수리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꽂으셨다. 저는 그렇게만은 이해했는데, 이제는 다시 보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요, 우리 해골 같은 인생의 정수리에 생명나무 십자가를 꽂으시고 당신의 피를 수혈해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여기에 예언되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만 골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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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금 이 순간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골고다요, 갈보리요. 그 언덕, 그 해골 정수리에 주님은 한 분 한 분을 일일이 찾으셔서 방문하셔서 그 정수리에 생명나무 십자가를 꽂으시고 당신의 피를 쏟아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새로운 생명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리고 주님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이야기를, 많은 말씀들을 남기셨는데 저보고 딱 한 문장으로만 해봐라 그런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수많은 말씀들 한 문장으로 남기라고 한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무덤 해골 언덕 위로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들아, 눈을 들어서 한번 보거라. 여러분, 이제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 이제 거리를 나가시고 집으로 가실 때 한번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 전부 해골 같은 인생이에요. 죽었는데 죽은 줄 모르고 살고 있는 인생들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인생들 위하여 이 땅에 오지 않았니? 이제 너희도 그 해골 같은 인생들을 위하여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이제 이 언덕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려가지 마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이 언덕을 내려가시지만은, 해골 같은 인생들, 광야의 수탉에 놓여있는 마른 뼈 같은 인생들, 그들을 위하여 우리 십자가 지고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위대한 새 출발, 새로운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갈보리 또 골굴렛, 골고다, 이 단어는 전부 같은 말에서 왔는데 굴리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 88 올림픽을 기억하시나요? 88 올림픽 개막식 할 때 하늘에서 서광이 비쳤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때 하늘에서 쫙 빛이 비치는 걸 보고 많은 신앙인들이, 아,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개막식 행사하는데 제일 앞에 무슨 퍼포먼스가 있었죠? 아이가 굴렁쇠를 쭉 굴리고 쫙 지나갔죠. 여러분, 그 굴렁쇠,
굴리다라는 말이 굴골렛, 이 골고다의 어원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굴렁쇠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다 잡으시고 도르르르 굴려가면 그대로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시편 37편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시라고 제가 몇 번 당부를 드렸습니다. 시편 37편 다윗의 기도인데 37편 3절, 4절, 5절, 7절을 보시면은 시편 37편 3절부터 7절을 보시면 다윗이 물론 자신이 그렇게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죠.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믿고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계수하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네 가지. 여호와께 의뢰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37편. 이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굴려가시는 굴렁쇠 인생이 되어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십자가 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원하신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때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굴러가게 하옵소서. 그게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이런 고백으로 삶을, 신앙을 살았습니다.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 계세요. 독일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 그는 24살에 대학 교수가 됐고 천재였습니다. 신학 교수. 그러나 독일이 어렵다는, 고국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의 보장된 삶을 버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39살에 죽었어요. 그는 많은 유명한 말들을 남겼는데 그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고 부르셨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겁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운 시대를 맞을 겁니다. 우리 개인도 새로운 시대를 맞을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에 신경을 빼앗기고 너무 많은 것에 우리의 욕망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 교회 프로그램, 교회 안에서 친밀히 교제하는 거, 다 좋아요. 훌륭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을 것은, 많은 분들이 21세기의 교회는 1세기의 교회와 같아질 거라고 예언합니다. 1세기 초대 교회는 풍족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름답고 크고 예배당,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 교제 없었습니다. 그곳은 십자가 지고 가신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성도들만 있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성도와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과정을 통해 죽어가는 많은 인생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목사들의 목사라고 하는 참 명예로운 칭호를 받으시던 분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은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참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아요. 영어로 여러 가지 말씀을 남겼지만 그 중에 한마디, 여러분, Let's go. 영어로 Let's go. 그 말 남기고 가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함께 갑시다. 여러분 함께 갑시다. 주를 따르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자. 여러분 함께 갑시다. 함께 걸어갑시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여정입니다. 함께 이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광야의 시대를 개막을 앞두고 우리가 새로운 발걸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여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나를 따르라. 해골 같은 인생을 살려주시,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셨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 주께서 굴려가시는 길, 주님 지고 가신 그 십자가 골고다의 길을 나도 가게 하시고, 주님 지고 가신 십자가 그 갈보리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셨어. 주님 따라가는 이 위대한 광야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